하셔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 창세기 6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읽는 것은 13절과 14절 그리고 22절 말씀 이렇게 세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과 14절 그리고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육체의 끝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이는 땅이 그들로 인해 폭력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라. 보라,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나는 줄을 짓고 방주 안에 만들며 역청으로 그곳에 안팎을 칠할지니라.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저희들을 또 이렇게 귀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인하여 하나님 감사를 드리옵니다. 또 저희들 이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기에 또 저희들이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에 또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또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도록 하나님 우리 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일관을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드릴 때에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우리가 시리즈로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우리 믿음의 신앙의 선진들, 우리가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게 될 텐데, 먼저 우리가 두 구절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확인해 보길 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과 그리고 시편 101편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며 완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분의 강하심을 보이시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지금 누군가를 찾고 있다. 당신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눈에 불을 켜시고 바라보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01편 6절 말씀 보게 되면 내 눈이 땅의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거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 곧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눈을 들어 온 땅을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 그리고 완전한 길 안에서 걸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해서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해서 마치 잃어버린 보물을 찾는 것처럼 혹은 집 나간 자식을 부모가 간절히 애타며 찾는 그 모습처럼 바로 이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수많은 사건들을 보게 되면 물론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들어서 한꺼번에 어떠한 일을 이루시는 일들도 참 많이 있지만 특별히 믿음 안에 서 있는 한 사람, 이 세상에서 자신의 신앙의 결단과 결계를 보이는 바로 그 한 사람을 들어서 세상의 역사를 새롭게 써 내려가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가 살펴보게 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바로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바로 하나님이 찾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또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보다 첫 번째 말씀 시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사람, 바로 노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의 세대들 가운데서 완전한 자더라.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마 본문을 눈으로 보고 계실 텐데요. 노아를 들어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가 살고 있던 시대, 그의 세대들 가운데 그는 완전한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완전한 자다, 무엇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설명하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것은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에서 그가 완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살고 있던 세대가 어떠한 세대인지를 안다면은 그가 완전했다는 의미를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가 있는데, 창세기 6장 5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살고 있는 세대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사악함이 이 땅에서 참으로 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죄에 동조하고 죄에 물들고 죄인으로서 모두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였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행동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그들이 상상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는 정반대되는 죄의 어떠한 결과물들만 그들이 쏟아내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라는 이 영적인 상태가 바로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모습, 영적인 상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창세기 6장 6절과 7절 말씀 보게 되면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근심하시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멸하되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날짐승까지 다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만든 것으로 인해 슬퍼하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의 죄가 얼마나 관영한지, 얼마나 가득 차 있었든지, 얼마나 그들이 죄가 극악무도했던지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바라보시면서 슬퍼하셨습니다. 마음속에 근심을 품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슬퍼하셨다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어지는 11절과 12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부패했고 폭력이 온 땅에 가득했다라고 또한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의 원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만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온갖 악이 충만하는 그런 악취가 나는 그런 상태였고 폭력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인하고 빼앗고 그들을 죽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온 세상에 난무하는 시대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항상 그 창조를 마무리하는 순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지어지게 되었을 때의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흡족하셔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너무 보기 좋다. 이대로만 되어라. 내가 말한 대로만 이루어진다면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거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거야.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했던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는 정반대로 그들이 나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시고 근심을 가지시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은 내가 만든 모든 것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다 멸하여 버리겠다. 쓸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이 타락할 것을 아셨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타락할 것을 아시고 그것을 위해 합당한 심판도 예비해 두신 분이 저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심판을 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누구보다 근심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보다 슬퍼하셨다. 당연히 죄 가운데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게 심판하는 것은 맞지만 그 심판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슬픔과 근심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 시대적인 모습이 당대 노아가 살고 있었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와 같은 시대를 살고 있었던 노아는 이 세상과 구별된 자, 완전한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해서 노하고 반대할 때에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사람
노아만 하나님을 향해서 예스라고 대답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노아가 완전한 자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설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늘 보면 창세기 6장 9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동행한다는 것은 가는 길이 같다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같다는 것은 목적지가 같다는 것을 말하고요. 목적지가 같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과 바라는 것과 추구하는 것이 동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노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그도 바랬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을 그 역시 꿈꿔왔고 또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일이 자기의 비전이 된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에 자기만을 위한, 자기의 인생만을 위한 계획을 세웠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세우셨기 때문에 어찌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이루기 위해서 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 노아였음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노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이 계획한 또 하나의 구원의 프로젝트 방주를 만들 것을 명령하시게 되는데 이것이 본문 14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었나 보다 라고 아마 생각을 하실 텐데 이게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만들라는 이 배는 작은 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심지어 작은 배, 카약만한 작은 배를 할지라도 그것을 혼자 만드는 것은 성도님들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노아 당시 때에 노아가 살고 있는 그곳은 아마 바다와도 멀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경험해보지 않았던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 배를 어떻게 만들어요? 나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경험이 없는 노아에게 이 배를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성도님들 아시죠?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의 크기는 무엇보다 크냐면은 축구장 길이보다 훨씬 더 깁니다. 우리가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만큼에 대한 큰 배를 한 사람이 경험이 없는 그 사람의 배를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야 이미 노아 홍수에 관련돼서 혹은 배에 대해서 사전적인 지식이 있으니까 이렇게 만들면 되고 이러한 재료가 있으면 되고 우리가 다 아니까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노아 시대 때에는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비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라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 홍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것이며 그 홍수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 많은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동물들을 다 집어넣을 것만큼 큰 배를 내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바다도 아니고 강도 아니고 내가 지상 위에죠. 땅 위에서 그만한 큰 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모든 것들은 당시 노아가 가지고 있는 그의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만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본문 14절과 16절을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6장 14절과 16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 방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것만 뚝 던져놓고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떠한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배의 높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길이는 어떠해야 되는지, 너비는 어떠해야 되는지, 창은 어디에 만들어야 되고 문의 위치는 어디에 두어야 되며 방주 안에는 층을 몇 개를 내야 되고 각각 칸을 내어 놓아야 된다. 하나님은 지금 디테일하게 노아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겉보기에 하나님이 배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그냥 배를 비슷하게 만들면 되지 이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배를 만드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재료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 재료를 구할 때 구하기 힘들다고 해서 아무 재료나 가져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구상하시고 언급하신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이 제작이 되어야 되고 완성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아가 이 방주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요? 성경에는 그것을 만든 기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대부분의 성경 신학자들이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 걸렸을 거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100년이 됐든
혹은 120년이 되었든지 간에 오랜 시간을 내가 꿈꾸고 바라는 나의 인생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군가 내게 명하는 대로의 삶을 100년, 120년 사는 것은 결단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노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여서 자기 인생에 거의 노아가 600세 그 이상 살았으니까 거의 6분의 1이라는 시간을 온전히 배를 만드는 일에 그가 투자하고 헌신하고 바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누군가 나를 격려하고 누군가 나를 응원한다면은 이 배를 만드는 일이 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보게 되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기까지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는 따로 준비 안 했는데 다 같이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 한번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찾았으면은 우리 자매님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배가 완공이 되는 그 순간까지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을 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노아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100년에서 120년이라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바라보면서 아마 그에게 물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아무도 없는, 물도 없는 이와 같은 땅 위에다가 저렇게 큰 배를 짓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아마 사람들이 노아에게 물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노아는 대답하기를 이 온 땅에 죄가 관영하기 때문에, 죄가 가득 찼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땅에 우리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홍수의 심판이 내려와서 이 땅에서 호흡하는 기식하는 모든 것들이 그 물에 의해 심판받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당신들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중단하시고 나와 함께 이 구원의 도구인 구원의 프로젝트인 이 배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 같이 구원에 이릅시다. 아마 이렇게 말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노아를 향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늘에서 비가 내린 적이 없는데, 아니 강과 바다도 아니고 이 산 꼭대기 같은 이와 같은 장소에서 배를 만드냐며 노아를 향해서 비난과 조롱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만큼이요? 노아가 배를 만드는 기간만큼. 다시 말해 노아가 배를 만드는 그 기간은 그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믿음을 보이는 시간이기도 했지만 그만큼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핍박을 받아야 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100년에서 120년. 저희야 목요일날 전도 나가고 가끔 전도 나가면 주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전도지를 줬을 때 그냥 거부하는 정도의 잠깐 짧은 시간의 어떠한 수치와 부끄러움이었다면 노아의 경우에는 그 배가 완공되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향락을 즐기고 자기의 어떤 쾌락을 즐기며 자기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 순간 대체 나는 뭐 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고민의 연속 속에서 100년에서 120년간 노아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과 수모와 모욕을 당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계속해서 방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살펴볼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명령,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은 노아인데 이 일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 세 아들이 등장합니다. 셈과 함과 야벳이 함께 방주를 짓게 됩니다. 이 말은즉슨 노아가 가정에도 충실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가족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그가 방주를 만들었고 그가 믿음을 지키는 그런 순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순종의 모습에 가족들이 도전을 받고 그의 하는 일에 동참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무조건적인 강요로 아무리 가족이라고 내 자식이라고
100년 이상이 되는 그 시간의 노역을 그냥 시킬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도 결국 자녀 교육이죠. 자식 교육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정이 무너지고 그가 지니고 있는 영적인 권위를 상실당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경우에는 그 내실도 잘 다지고 밖으로도 그의 신앙을 잘 지켜왔던 그 모습을 무려 100년 이상 꾸준히 지속해 왔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배 하나 잘 만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를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자기의 영적인 집안의 가훈을 지켜나가는 그 일에도 힘써왔던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와 같이 힘들고 고된 모든 과정들을 노아가 어떻게 감당하게 됩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6장 22절 말씀 보게 되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험도 없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사회적인 분위기의 것을 만드는 자신을 향해서 비난의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었습니다. 가족 구성원들은 아버지 왜 가정은 안 돌보시나요? 왜 제가 하는 일을 안 돌보시나요? 이와 같은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하시는 대로 모든 일들을 끝까지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것은 실제로 노아가 하나님과 손을 붙잡고 길을 걸었다는 뜻이 아니라 노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아갔다. 노아의 삶이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그가 동일하게 살아갔고 노아의 삶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노아가 배를 만드는 이 순간에만 어려움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보게 되면은 이제 노아가 방주를 만들고 난 그 이후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홍수가 시작된 그 이후 무려 1년 이상이나 되는 그 시간을 그 가족들이 배 안에 머물러야만 했습니다. 성경에서는 홍수가 시작하고 방주가 물 위에 뜨고 다시 그 물이 마르기까지의 시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배 안에 들어갔을 때의 노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방주 안에서의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성도님들, 방주 안에는 얼마나 많은 동물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까? 동물들에게 시간마다 먹이를 챙겨줘야 되고요. 또한 짐승들이 쏟아내는 배설물들을 치워야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안에는 씻지 못해서 썩은 내가 풀풀 나는 그러한 장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장소에서 노아는 1년 이상의 시간을 아마 보내야만 했습니다. 분명히 저 밖이 심판의 장소라고, 저 밖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경을 헤매고 있는 곳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노아가 지금 타고 있는 방주 안 역시 그렇게 쾌적한 상태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노아가 밖으로 나가고 싶었을까요? 물론 이제 구원이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현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냥 나가고 싶은 마음이 아마 그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는 그 순간까지 그가 배에서 내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3절의 말씀.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했냐면 8장 1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첫날에 물들이 땅에서 마름에 노아가 방주의 덮개를 치우고 보니 보라 지면이 말랐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01년 1월 1일이 되자 홍수가 그친 것이 끝이 아니라 그동안 창궐했었던 모든 물들이 이제는 다 사라지고 이제 땅이 말랐음을 노아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홍수의 심판이 끝났다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거나 까마귀를 보내지 않더라도 그의 눈으로 충분히 확인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말랐으니까 이제 배에서 내려야 되겠죠. 그런데 이어지는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나올 텐데요. 14절과 18절 말씀 보게 되면 특별히 14절 말씀에 둘째 달 곧 그 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같은 해입니다. 제 601년 둘째 달 곧 그달 27일에 땅이 말랐더라. 성도님들 13절에서 지면이 말랐다라고 그것을 보고 말한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라 노아입니다. 그런데 14절에서 땅이 말랐다라고 명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13절과 14절의 기간적인 차이가 얼마나 되냐면은 1월 1일에서 2월 27일입니다. 대략 2달, 적게는 57일 정도 되는 그 기간을 노아가 기다렸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땅이 말랐으니까 15절부터 19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와 너의 가족들은 나갈 것이요 그 안에 상주하고 있는 모든 짐승들을 데리고 나가라라고 명령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노아는 땅에 말랐음을 그의 눈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지금 그가 얼마든지 배에서 내릴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이 충분히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하나님께서 땅이 말랐다고 선언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 그 배에서 내려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노아는 계속해서 아니다. 내가 보는 눈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난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서 심판이 끝났다라고 내게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머무는 것이 맞다. 그래서 분명히 확인되어 온 그 시간부터 57일이 지난 그 시간이 되었을 때, 다시 말해 하나님의 명령이 그에게 내려지게 되었을 때 그제서 그 말에 순종하여서 배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눈을 의지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처음 방주를 만들 때에도 그랬듯이 방주 안에 거할 때나 혹은 방주 안에서 내리는 모든 과정 속에서 노아는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아의 삶의 기준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시는 대로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의 눈을 의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보이는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경험을 의지해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어떠한 것을 결정 내리려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는 사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그 사람의 면면인 오늘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의 경우에는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눈과 자기의 경험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직할 정도로 바보 멍청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그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따르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나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그대로 모든 것들을 순차적으로 순종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노아였던 것입니다. 성도님들, 성경에 대표적으로 자기의 눈만 믿고 자기의 판단만 믿고 선택과 결정을 내림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결과를 맞이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바로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말씀 보게 되면은 롯과 아브라함은 서로 각자 자기의 머물 땅을 선택하게 되었을 때 롯은 눈을 들어서 그가 바라보고 선택했던 땅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롯이 그 땅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그 소돔과 고모라를 롯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은 바로 저것이 주님의 동산과 같다. 에덴 동산처럼 그의 눈에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롯이 선택했던 소돔과 고모라는 에덴 동산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타락한 곳이었고 그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그 위에 내리게 되어서 더 이상 흔적조차 찾을 수 없는 그런 폐허가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눈을 들어 선택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명하셨던 장소인 헤브론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의 이름의 뜻은 연합하다, 동맹하다, 통치 아래 거하다,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룻의 경우에는 자기의 눈을 믿었고요,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자기의 경험을 믿어서 그의 인생을 걸어가는 사람이었다면, 아브라함의 경우에는 내 인생 자기 스스로가 주인되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시고 내가 하나님의 편에 들어가고 하나님의 교제권 안에서 인도함을 받는 곳에 내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택했던 곳이 바로 헤브론이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는 역시 그의 눈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도 노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자기가 바라고 욕망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소진하는 그런 사람도 않았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인생의 모토로 삼고 그것을 우선시하는 삶을 살아왔던 사람이 바로 노아였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삶을 살아왔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노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창세기 6장 9절 말씀에 노아는 의인이요. 왜 의인입니까? 그가 뭐 남보다 더 착한 일을 해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왔기에, 그가 진리 안에 머물러 왔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를 의인이라고 칭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세대들 가운데 완전한 자다,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었기에 그를 완전한 자라고 칭해 주셨던 것이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과 함께 걸었더라라고 그렇게 칭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았고 자기의 생각에 빠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새롭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과 믿음과 충성을 입증해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처음 읽었었던 역대하 16장 9절과 시편 101편 6절 말씀에 누구를 찾는다고 말씀하십니까? 신실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완전한 길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기를 기뻐하시고 지금 그런 사람을 눈에 불을 켜고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시에 노아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삶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의 삶은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방주에 나왔던 노아가 가장 첫 번째로 한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가 주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날짐승 중에서 취하여 제단 위에 번제 헌물을 드렸더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 노아가 왜 배에서 내리자마자 이와 같은 제사 예배를 드렸을까요? 노아는 심판 가운데 자기가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사람. 왜? 자기와 자기 가족 외에는 누구도 건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나도 누구보다 명확하게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남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남들보다 더 선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 그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가 하나님을 따르기를 결단하게 되었을 때에 그의 삶에 임하게 된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았던 노아는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에 벗어나는 자는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품 안에 거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들의 생명은 보존받을 것이요, 그들은 구원받게 될 것이요,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손 안에 보호받는 삶을 산다는 것을 그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내가 서 있는 것이 내가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것을 알았기에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행하였던 것, 하나님이 제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러하니 저의 인생은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신앙의 첫 번째 놀라운 고백을 그가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음과 같은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볼 텐데요. 창세기 9장 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아멘. 성도님들, 이 말씀 어디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어디에서 들으셨습니까? 분명한 것은 제가 말씀드린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첫 번째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난 그 이후 그들에게 주셨던 지상 대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자기 형상대로 빚으시고 그 코와 입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일으켜 세우셨죠. 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아, 내 생명을 받은 이 사람들아, 이제 내 말에 순종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번성하여 충만케 하라는 그 명령의 말씀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삶의 목적이자 우리들의 지향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런 하나님의 엄청난 사명과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하나님의 계획이 숲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첫 번째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누구에게 주십니까? 노아에게 주십니다. 의인에게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사람에게 주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다시금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이 땅을 새롭게 충만하게 하길 원하는데 이 일은 다른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잘난 사람도 아니고 멋있는 사람도 아니고 바로 그 사람, 이 땅을 가득 채우는 일에 내 쓰임을 받고 내 능력을 받을 사람은 내 말대로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내 말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그리고 그 말씀에 목숨 걸고 자기 인생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당대의 노아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들어서 다시금 이 땅을 가득 채우게 하는 놀라운 새 창조의 역사에 노아를 사용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모든 계획을 다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준비하실 준비도 다 되어 있고 또한 그 일을 완성케 하실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다 있는데 딱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발휘하시기 위해서 딱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은 도구가 필요합니다. 어떤 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여질 성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로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 하나님께서는 행하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어가게 되면은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가 되는 자리임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저희가 당대의 노아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던 것처럼 저와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함께 우리 머리 숙여 우리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가 노아처럼 정말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제 눈을 의지하거나 제 판단을 의지하거나 제 생각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